화물선 한 척이 안개가 자욱한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미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흑인 소년이 발을 헛디뎌서 그만 세차게 출렁이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세찬 파도에 밀려 배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소년은 살아야 한다는 본능으로 차가운 바닷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가늘한 팔과 다리를 휘저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년은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면서 배가 점점 멀어져 가는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배는 점점 더 작아졌고 급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망망대해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팔을 움직일 힘도 없고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그 차가운 바다에 빠져 죽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 틀렸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 망망대해에서 누가 날 살려주겠어?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갑자기 선장님의 자상한 얼굴과 환한 미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우리 선장님은 내가 만약에 없어진 걸 알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날 찾으러 오실 거야. 맞아.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자 갑자기 힘이 나서 다시 마지막 힘을 내서 다시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소년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수영을 했습니다. 그 시각 선장은 흑인 소년이 없어진 걸 확인했어요. 야, 큰일 났다. 배를 돌려서 우리 물에 빠진 소년을 찾으러 가자.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선장님, 이미 늦었어요.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벌써 상어밥이 됐을걸요? 또 다른 선원은 말했습니다. 선장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쁜데 배를 돌려서 그 허드렛 일이나 하는 흑인 꼬마를 찾으러 갈 필요가 있을까요? 조용해! 그만해! 선장은 호통을 쳤고 모두가 잠잠해져서 선장은 그 소년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회항하였고 바다에 가라앉기 직전에 지친 죽어가는 소년을 구조했습니다. 소년은 정신이 들자마자 선장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장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선장이 물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물에 빠지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어? 어떻게 버틸 수 있었니? 네, 선장님, 저는 선장님이 반드시 저를 구하러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랬구나.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내가 너를 구하러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요, 선장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선장님은 저를 아끼시고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없어진 걸 알고 절대로 포기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전 그걸 믿었거든요. 선장은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내가 널 구한 게 아니라 네가 날 구했구나. 너를 구하러 가기 전 잠시라도 망설였던 내가 부끄럽구나. 그 후 선장은 흑인 소년을 신학 공부를 하도록 했고 마침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흑인 소년이 바로 유명한 칼슨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절망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줄 누군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대단한 정적들과의 극한 갈등 그리고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본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에 근거한 구원의 간구시인데요. 지금 자신이 대적들과 원수들로 인해서 너무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다윗은 지금요 태평하고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 하나님 저 두렵지 않아요, 괜찮아 무섭지 않아, 이런 말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고백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 드리는 고백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거리고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비록 지금 처한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너무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인들이 대적들이 내게 왔지만 여러분, 어떻게 내 살을 먹으려 왔다고 하는 건 죽음의 위협을 지금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확신과 믿음의 선포는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다윗의 상황을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어린아이들이 막 너무 무섭다고 울 때 엄마가 안아주면서 괜찮아 울지 않아도 돼, 무섭지 않아. 아기가 무서워서 엄마 무서워 할 때 엄마 있잖아 안 무서워 이렇게 말하죠. 아기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괜찮아 놀래지 마 이렇게 하는 엄마 없잖아요. 다윗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누가 봐도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기에 다윗은 대적이 누구든지 원수가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강하든지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알기에,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이 고난을 뚫고 나갈 거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두려워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난 사람이 성경에 수없이 많아요. 오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알지요? 어린 소년인데 포로가 되었다? 자기 결정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의사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해서 바벨론의 지도자로 삼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내리는 음식과 왕이 내리는 그 포도주를 거절한다는 게 여러분 쉬웠겠어요? 어린 소년인데, 10대 소년인데. 근데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알았기에 너 안 먹어요. 거절했어요. 진짜 이런 믿음,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의 왕보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고백이 그들의 삶을 일관되게 인도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왕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들을 섬겼어요. 우리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결단은 다니엘이 했고 도와주신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습니까? 다 같이 결단은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대요. 다 같이 결단은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난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래요. 하나님이 다 온전히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단해야 될 때 결단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을 잘합시다. 결단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놀랍게 일하셨어요. 1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10대 소년이 왕명을 거절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결단을 했으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셨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 믿음 가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10대 소년이에요. 성경에 소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전히 소년에게, 내 소년에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하여 왕명을 거절한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환경을 어떻게 무시해? 하나님이 미리 도와주시면 안 돼?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면 안 돼?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좀 좋은 길로 열어주시면 안 돼?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두실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지를 확인하신 후에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요. 장성훈 집사님은 우리 황 집사님에게 사랑한다는 얘기 잘해요, 안 해요? 아유, 지금 결혼한 지 몇 년인데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여자는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사랑받는 남편들이 되는 팁. 여자들은요, 귀가 여려서요, 난 당신을 사랑해, 이 말에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그 말이면 최고예요. 그 말이면 그냥 만사 오케이예요. 그리고 가끔 확인하고 싶어해요. 자기 나 사랑해? 당신 날 사랑해? 그러면 보통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걸 뭘 물어봐. 그거 말이라고 해. 사랑하니까 같이 살지. 나 하는 거 보면 몰라? 그냥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아 그럼 사랑하지. 이정철 안수 집사님, 아 그럼 사랑하지. 손이라도 잡아내면서 그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자들은 그거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김종문 집사님 하루에 몇 번 하세요? 엄 집사는 사랑한다고.
일부 예배 때는요 날마다 많이 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몇 번 하세요 날마다? 가끔? 일주일에 몇 번? 어머니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집사님이 내가 한 사람이 더 잘 알지. 여러분 돈도 안 들고 힘도 별로 안 들어요. 여보 사랑해. 여자들은 그 말을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우리 남편들만 한번. 여보 사랑해. 노장로님 크게 해보세요. 아유 잘 어울리시네요. 잘하실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하루에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나도 좋고 아내도 행복한 거예요. 남편들만 크게 시작. 왜 이렇게 어색해요? 그런데 그 힘도 안 들고 돈도 안 드는 여보 사랑해라는 말에 여자들이 힘을 얻어요. 기뻐요. 반찬이 막 더 만들어주고 싶고요. 남편이 걸어가도 예쁘고 말하는 것도 예쁘고 자는 것도 예쁘고. 근데 그 말 안 하면요 걸어가도 미웠고 밥 먹는 것도 미웠고. 그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 말로는 안 돼요. 하나님 말로는 안 돼요. 아내 사랑이 훨씬 쉬워요. 아내는 말로만 해도 되니까. 아내는 말로만 해도 돼. 김장로님, 아내는 말만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는 안 돼요. 말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붙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 확인에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않는 사람을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서 누가 살아남겠어요? 당연히 죽지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라고 다 절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는 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어떤 우상도 절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담대하게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생명 걸고 하나님 왕의 명령 거절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만 높였어요. 왕이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절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왕이 막 화가 났는데 다시 그들을 지금 막 온갖 공을 들여서 지금 바벨론의 지도자로 세우니까 막 화를 두르고 얘들아 내가 한 번 기회 줄 테니까 이번에 마지막이야. 절해라. 안 그러면 바로 풀무불이야. 네 세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대답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16절 다니엘 3장 16절에서 같이 18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게요?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괘씸한 놈들을 만나고 지켜보고 있는데 3명을 넣었는데 그 풀무불 속에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서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왕이 빨리 불 멈춰라. 사람을 꺼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끌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는 걸 확인했어요. 이 일로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와, 느부갓네살이요, 우와 진짜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구나.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밖에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기지 않았어요.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확인해도요, 그 사실로만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알고 있다고 해도 믿음은 다른 거예요. 다 같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일이다. 가슴 아픈 일이죠. 느부갓네살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격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대로 다니엘의 친구들 역시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 고통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뿐 아닙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후에 다니엘을 참수하는 원수들도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알고는 다니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무리 악해져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능력 많은 거 맞아요?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환경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많으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 믿음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신 게 아니고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만나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보존됐어요. 우리 다니엘 6장 2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왕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지레 겁나가지고 아이고 나 죽었네 그럴 텐데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집시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 가집시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의 대적들이 그 일로 멸망했어요. 막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넣었어요. 그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넣자마자 뼈까지 다 으스러뜨렸어요. 24절 같이 읽어요. 말씀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요, 왕이 갖다가 넣었어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명 난 거잖아요. 그런데 처자,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만 아니라 그의 부인과 자녀들까지 같이 사자굴 속에 넣어서 사자밥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다니엘의 원수들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의 삶에도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던 다윗의 장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준 생명의 은인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10년을 쫓아다녀요. 그 남도 아니고 자기 사위였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그 원수 사울을 해치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보호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해치지 말라 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고 오히려 보호했어요. 다윗은 자기 기분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겼어요.
자기 기분에는요 사울 죽여야 맞아요. 같이 해요. 내 기분과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 기분보다 내 감정보다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소중해요.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을 다윗은 사울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은혜 길로,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편한 길로,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황가비 권사님이 교회 와서 오셔서 제가 기도해드렸더니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두 다리로, 네 발로 걸어서 교회 왔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발이 골절되기 직전에 차가 후진, 그 운전자가 강아지를 안고 이 백을 한 거예요. 권사님은 차 뒤에서 지금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는데 그 후방 카메라가 아마 없었던지 안 보고 강아지만 이뻐하다가 강아지만 보고 누가 뒤에 있는지 없는지 안 보고 그냥 권사님을 그냥 오다가 계속 그냥 차 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두들겨도 차 빼지도 않고 하마터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고난을 만나니까 예배가 감격스럽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 사진 찍었더니 골절은 아닙니다 해갖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이 우리는 다 싫어하는데 고난 속에서만 느끼는 은혜가 있고요. 고난 속에서만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났지만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와, 진짜 아비가일의 고백이 너무 멋지잖아요.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처량하게 한 끼 한 끼를 자기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궁급한 상황인데 이런 믿음의 소망의 위로를 해주는 아비가일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나발이 죽자 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환경은 초라한 도망자 신세인데 아비가일이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울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 같은 믿음의 고백, 즉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조차 요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요동하면 안 돼요. 환경은 요동해요. 흔들려요. 우리를
흔들어서 밀어 넘어뜨리려고, 주저앉게 하려고, 포기하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흔들지만 우린 요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요동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결국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주셨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많은 사람 앞에서 높여주셨어요. 믿음으로 산,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불못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신뢰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혀요. 요셉은 진짜 억울한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요셉이?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런데 거기서 풀려날 가능성은 1%도 없었어요.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은 구원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끈이 있고 백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만을 끈으로 믿고 힘으로 믿으면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들어가기 잘했어요,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더 좋았어요? 당연히 들어간 게 잘한 거예요.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거고요, 흉년에 자기 부모까지, 형들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민이 태동될 수 있었던 근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해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지 41주년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41년을 돌아보면 결코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가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건축할 엄두도 되지 않았어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저도 능력도 없고 준비된 재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소방법을 개정해서 기존의 모든 시설들, 건물들은 소방법을 강화해라. 그게 뭐였냐면 실내 인테리어 마감재를 난연, 섬유, 불연제로 교체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오래된 건물에 강화된 소방법으로 리모델링 하려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소방서에서 매주 왔어요. 언제 이거 리모델링 할 거냐고. 이 불연제로 커튼도 다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시작된 그 강화된 소방법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탄생된 거. 참 난감했고요. 너무 길이 없었고요. 두려웠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꿈꾸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계획하지 않은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슬프지 않아요. 고난이 무섭지 않아요. 고난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뚫고 나가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인내하며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흔들리지 맙시다. 요동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다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은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유턴해야 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기도의 씨앗을 심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고 때로는 억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계획을 쓰셨고 믿음으로 이겼더니 위대한 역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 품에 안겨 늘 승리하는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 품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